오늘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랐고 지금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라는 아주 지방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부모님이 여기서 이제 개인 택시 하시면서 또 농사 지으시고 또 시골 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작은 시골 동네가 제 기억에 9시 뉴스 헤드라인에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김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본가에 갈 때 만약에 조류독감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길목마다 꼭 방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2011년 4월 11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포크레인 기사가 마늘밭을 갈아엎다가 땅속에서 이 무더기 현금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발견된 돈이 현금으로만 무려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 돈은 갖고 계셔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예.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현금을 발견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이 돈의 액수보다 최초 신고자인 이 포크레인 기사가 과연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김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혹시 사진 보시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예, 신창원 씨. 예, 희대의 탈옥소 신창원 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주에서도 잠깐 이 도피 생활을 한 걸로 아는데, 이분 고향이 김제입니다. 제가 그런데 범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아쉽다,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웃긴데 이 사람 전성기 시절에는 이 100m 달리기가 11초 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신기록이 10초 대니까 이건 뭐 선수나 다름없죠. 일반인은 절대 이 사람 못 잡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 3명과 격투 끝에 또 달아난 적도 있고, 다리에 총을 맞고도 수백 명의 이 경찰 포위망을 뚫고 도망간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홍길동 같은데요.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 연간 동원되었던 군인과 경찰은 연간 97만 명. 그 기간 동안 경찰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적은 총 5번이었지만 이 사람은 번번이 도망갔습니다. 탈옥수임에도 그를 모델로 한 만화가 당시에 발간이 될 정도로 우리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지금도 복역 중이고 벌써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 신창원 씨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그 당시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듯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절도로 처음 소년원에 간 뒤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 감옥에 들락날락 한 겁니다. 이 신창원 씨의 변호사가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악마가 생겼다. 제가 이 이야기 우리 청년 중에서 이제 교사 청년들한테 참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의 고백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저토록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주지는 못할지언정 좀 거기서 손잡고 누군가 이렇게 좀 같이 나가자, 여기서 좀 빠져나가자, 그렇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왜 그 인생에는 한 명도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진하게 묻어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조금씩 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던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그 왕정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을 반대하신 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입각하여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줄 만한, 그렇게 지켜줄 만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했습니다. 지금 현직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2016년 그 6월에 취임 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범죄자들을 잡아가뒀습니다. 심지어 마약 사범 수백 명을 한자리에서 사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약 사범은 누구든지 사살해도 좋다. 심지어 포상금까지 준다고 선언하면서 이 경찰뿐 아니라 일반 단체들까지도 이 마약 사범을 사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막말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최근에는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총으로 쏴도 좋다. 다만 죽이면 살인죄가 되니 꼭 다리를 맞추길 바란다. 굉장히 말 자체가 과격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이 두테르테 신드롬이 불었고 여전히 이 사람의 지지율은 80%, 90%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필리핀 사회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이런 두테르테의 공포 정치가 자신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를 선택했습니다. 그 카리스마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제비뽑는 그 제비뽑기 시간에도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서 숨었고요.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는 모든 지파를 끌어모아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던 그런 용맹한 군주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결정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지냈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요. 더군다나 처음 3,00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점 줄어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왕의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참 낯선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사울왕은 한가롭게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재충전을 위해 쉬었을 수도 있지만 원어적 표현을 봐도 그렇고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그렇고 딱히 재충전을 위해 앉아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민족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기 민족을 끌어모았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성경책이 채 2페이지가 넘어가기도 전에 사람이 아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들 왕만 쳐다보고 있는데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적당히 소통하며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세는 여러분 600명입니다. 600명도 그냥 600명이 아니라 그냥 패잔병 수준의 600명이에요.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못한 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입니다.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고 불리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절망하는 그 현실에 똑같이 절망하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현실에 똑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20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뜨립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시해요. 3만 명 중에서 20명 줄었으니까 몇 명 남았죠? 29,980명. 이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15절이 이렇게 나와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늘과 땅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자연재해 앞에 당황하던 블레셋 군대가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다가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20명을 물리친 것은 전쟁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무기력과 절망이 지배하던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그 요나단의 믿음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앉아있던 이 석류나무 아래는 그의 방관자적이고 무너진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고 신음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신창원 씨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회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절망이라는 그 자기만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미치든 그 자기만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신음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딱 19살까지의 인생만 강요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19살까지는 대학 입시라는 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강요받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이 지원과 고등교육을 받은 이 시대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확률이 너무 높아진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세팅하라는 이 명을 받고 제가 이제 청년부 세팅을 시작했는데 주보에 만 30세 이상 청년들은 모이십시오.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 딱 모이라고 한 날 몇 명이 모였냐면 남자 3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은 군대 전역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온 친구였고요. 한 명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친구였고요. 한 명은 교회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데 아직 아버지에게 맞설 만한 힘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끌려온 애였습니다. 비록 인원은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내온 어떤 그 청년 시절의 추억과 그 즐거움을 내가 이곳에서 다시 이 청년들과 함께 좀 재현해 봐야겠다. 그런 희망에 제가 굉장히 좀 부풀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교회에서 성경 보고 먹고 자고 수련회하고 단기 선교 가고 농촌 봉사활동 가고 혼자 막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펼쳤는데 제가 현실에 눈 뜨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취업이라는 이 거대한 석류나무 아래의 그림자에서 청년들이 헤어나온다는 것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록 지방대라고는 하지만 평점이 4.0이 넘고 토익이 900점이 넘어도 이 친구들에게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라고는 직업군인 생활 한 3년 좀 남짓한 것밖에 없는 제가 처음 청년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 친구들이 좀 한심해 보였어요. 애들이 눈이 높아서 저렇다. 얘네들이 고생을 덜 했고 편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왜 안 되지? 이렇게 공부하면 얘네들의 인생이 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저는 지금도 가끔 기도하다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제가 이 청년들한테는 니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매주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니들 길은 열어주신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애들 길은 안 열어주셔도 니들 길은 분명히 열어주실 거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성도님들은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에 눌려 아버지 사울이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은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요나단이 참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 인지하고 바라본 현실은 우리는 600명밖에 없어. 우리는 저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가 없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게 요나단이 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의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나만 믿어라. 나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현실인데 우리는 가끔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만 보고 삽니까? 어떻게 당신만 보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실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말하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람을 옴짝달짝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더 거대한 석류나무 그늘 아래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만 오래 해서 열등감, 좌절, 절망 이런 단어는 젊은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똑같구나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청소년부 담당할 때는 꼭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꼭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예배 드리는 동안 잠깐 아이들 맡겨놓는 그런 타가소가 아니라 이 친구들도 똑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좀 부모님들에게 인식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똑같지만 이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 부모님 모습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참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맨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모셔놓은 자리에서 제 설교는 항상 좀 똑같았어요. 제발 애들 좀 그만 들들 볶고 싶시오. 부모님들은 공부 못했으면서 왜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은 맨날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보면서 왜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TV 보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제발 애들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본인들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본인들은 서울대 못 나왔으면서 왜 애들한테 서울대 가라고 합니까? 제가 이 말 했더니 예배 끝나고 한 번은 중학생 여자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왜? 저희 아빠 서울대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하버드로 바꿨어요. 부모님들은 하버드에 못 나왔으면서 왜 애들한테는 자꾸 공부 잘하라고 하냐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애들 편이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겸손하셔서 그 철없고 젊은 전도사가 하는 말에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참 청소년 사역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죄송합니다. 제 속된 말로 내가 미쳤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애 키우면서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키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그 애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늘 화를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그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우아하게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자니, 어떻게 이렇게 교양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께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문항이 이거였습니다. 자녀가 커서 나중에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총 43분이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그중에 42분, 42명의 학부모님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문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그 페이퍼 한 장에 담긴
그 부모님들의 본인 인생에 대한 그 후회와 아쉬움, 우리 애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 애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늘 하던 것처럼 막 부모님들 혼내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설교 제가 준비했다가 그 설문지 받고 제가 다 설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그리고 예배 때 제가 솔직한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비싼 과외 못 시켜주고 좋은 대학 못 보내주고 100만 원짜리 패딩 점퍼 못 사주면 실패하고 무능한 부모가 될까 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부모님들의 인생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비싼 과외 못 시켜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그거 해줬다고 나는 잘했다,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자꾸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못난 인생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다 할 만큼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 부모님들께 했던 이야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또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제가 감히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성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류나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삶에 드리워진 그 성류나무 그늘에서 스스로 좀 걸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실에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잠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새삼 많이 느낍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 인생의 거대한 성류나무 그림자를 드리워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시는, 발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을 오히려 비현실로 치부해버리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영향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제가 청년부 담당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 성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잘 케어하고 돌보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성류나무 아래에서 악한 사단이 말하는 비현실을 현실로 더 굳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 쌓으려고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류나무 아래에서 밖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이제는 그 성류나무 밑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작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